네, 오늘은 선명한 믿음의 사람, 선명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하다라는 말은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이나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의 화면은 선명할수록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야 화면을 더욱더 우리가 또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경이나 카메라의 렌즈 역시도 선명한 것이 더욱더 고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이 선명하다는 것은 이 시대에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호불호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태도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싫어도 내색하지 않고 웬만한 것은 그냥 둥글게 넘어가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의 좋고 싫음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호불호를 나타내면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뚜렷이 나타내기보다는 적당하고 유도리 있고 또 융통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또 다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호불호를 또 우리의 성향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나의 생각이나 성향을 나타냈다가 편견이나 오해를 살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뭔가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싫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나쁜 것도 좀 참고 좀 아닌 것 같다 느끼면서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모습을 그냥 꽁꽁 숨겨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디를 가든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크리스천의 자세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디 가서 일을 하면은 꼭 한두 명씩 그 청년에게 몰래 찾아와서 저도 사실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호불호나 성향을 숨기고 희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숨기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는 책임감을 거절할 것이고 나는 믿음이 없는 비신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뜻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뭐 세상과 구별될 책임감도 없고 부담감도 없습니다. 또 아니면은 그래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을 밝히더라도 절대 이 신앙적인 기준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어떤 기준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고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남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희미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똑같이 죄도 짓고 악한 일에 휩쓸릴 때도 생깁니다. 심지어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서 신앙조차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숨기면서 신앙의 기준조차 잠시 접어두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바른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포기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도 핑계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생활도 하고 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영적인 것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의 사람들, 뭐 사역자나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삶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만족시키는 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따르면서 세상의 마음도 얹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굳게 따르는 삶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선명한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은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우리를 어디서 초대합니까?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 그리고 성문 어기, 그리고 여러 출입문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야말로 모든 장소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이 부르심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붙들고 살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중간하게 살지 말고 다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뚜렷한 믿음의 기준을 붙들고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흐리멍텅하고 희미하게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저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양쪽에게 다 버림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뚜렷하고 선명하게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선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선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호불호, 영적인 우리의 성향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옳고 바른 것들은 따르고 영적으로 잘못된 죄나 악함이나 우상들은 멀리하는 이 뚜렷한 기준이 우리를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쫓고 무엇을 꺼리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첫째로 선명한 기준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주 선명한 증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면 단순히 지혜가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느낌으로 보면 더욱더 그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믿음의 능력도 없고 가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헷갈리기도 하며 수시로 무너지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데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신앙의 기준도 흐릿해지고 믿음도 드러내질 못하며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또 곁에 계시니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다운 믿음의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의 열정 역시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신앙 전체를 온전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며 영적인 선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남아나질 않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쳐놓고 돈을 사랑하며 내 주위의 이 관계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뜻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남아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은과 금 그리고 진주 같은 금은 보화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모든 귀한 것들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더 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길로 향하게 되고 헛된 것들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 한 글자, 딱 한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는 너만 사랑해 라고 해야지, 나는 너도 사랑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뺨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요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요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좀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치르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사랑 또한 저버린 채 그저 세상만을,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없는 사춘기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 좀 폐교나 아닌가?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가정에 정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낳아주신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맞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세상을 사랑하며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라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장 아끼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케 됩니다.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야곱을 보면 그는 원래 험한 일을 하지 않고 엄마 품에 쌓여서 아주 편하게 살아가던 도련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과의 오해가 생기고 형과의 문제가 생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시간이 마치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아주 짧게 느껴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아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도련님의 험한 일도 하지 않던 야곱이 아무리 힘들고 험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용혜원 목사님이 쓰신 사랑하니까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함께 걷는 것이다. 멀리 달아나지 않고 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같이 걷는 것이다. 서로의 높이를 같이 하고 마음의 넓이를 같이 하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까지 둘이 닮아가는 것이다. 짧지만 이제 멋진 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생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은 그것을 지켜보던 집안 어른들이 아이고 이제 이 녀석이 고생길이 훤히 열린 것을 보고 우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생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훨씬 덜 힘들고 오히려 즐겁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고생길도 추억 여행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20대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저처럼 힘들게 사역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도 맨날 밀렸고 거리도 멀어가지고 2박 3일씩 매주 자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한 친구가 제게 너는 무슨 장돌뱅이도 아니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솔직히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행복했던 추억이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어떤 길이라도 이겨낼 만하며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그것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닮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도 점점 예수님처럼 커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온전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넓히고 더 많이 품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영적인 선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점점 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며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선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며 더욱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명한 기준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함과 죄를 미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악한 것들을 쫓는 것은 그의 예배가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악을 미워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 그 자체는 철저히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더러운 죄나 작은 죄악도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혐오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미움이 없이는 죄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이 탐욕, 거짓, 음란함, 게으름, 분노, 욕설, 험담, 분열의 죄악들을 철저히 미워하고 싫어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을 보면 지혜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혜의 특징은 악함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미워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며 죄와 멀어짐으로 더욱 경건하고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죄를 철저히 미워하며 영적인 선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에 은근히 넘어가며 죄를 우리 삶에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유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것이 참 유용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험담할 때 같이 껴들어야 같은 소속이 된 기분이 듭니다. 남들이 탐내는 것을 나도 가져야 만족이 듭니다. 남들이 다 하는 욕을 나도 해야 뭔가 내 마음에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짓말을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 죄들이 우리 육신 또는 우리의 상황을 편하게 만들어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죄와 타협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사회생활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바를 해내려면 이 정도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워해야 하고 싫어해야 할 이 죄를 슬그머니 내 삶이 용납해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왕이든 높은 사람이든 어떤 지도자든 아무것도 제대로 되고 바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다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하다는 러시아 군대 앞에 약속 후 우크라이나는 상대도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멋지게 러시아 군대를 막아내고 있고 강하다고 알려졌던 러시아 군대는 사기가 떨어져서 흔들리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 제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전문가들은 평소에 그렇게 냉철했던 러시아의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 러시아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정신질환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냉철한 지도자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만 봐도 승승장구하던 악한 지도자들이 갑작스러운 어리석은 행동으로 패망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제대로 살고 나의 삶을 지키는 지혜 역시도 이런저런 죄악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는 영적인 선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며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죄를 미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으며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까지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방해하는 죄가 미워집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즐거워지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죄에서 돌이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이 죄를 미워하며 꾸짖어야 합니다. 이 더러운 죄야. 너를 미워한다. 너를 꾸짖으니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며 죄에서 철저히 멀어져 영적인 선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런 점점 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미워함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장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될 때 우리 믿음도 더욱더 선명해지고 선명한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끊어내며 영적인 선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죄를 이겨내므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선명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선명함이 필요합니다. 흐릿하고 물에 탄 듯한 맹숭맹숭한 신앙으로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선명함만이 우리를 바로 세우며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바운더리스, 즉 경계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뚜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또 특히 우리의 몸의 피부를 통해 이 경계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피부 바운더리는 좋은 것은 안에 머물게 하고 나쁜 것은 밖으로 내보낸다. 피부는 혈액과 뼈를 보호하며 그것들이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한다. 또한 피부는 외부의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와 동시에 사람의 몸은 마치 음식물을 여과해야 되는 것처럼 좋은 것은 들어오게 하고 배설물처럼 나쁜 것은 내보낸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확실한 신앙적인 경계선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삶의 반대로 또 선한 것들은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선명히 있어서 바른 것을 택하고 죄와 악함을 거절할 때 우리 삶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8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악을 미워하는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상급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인 선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서 사랑하는 선명한 사람의 삶과 죄를 철저히 미워하며 그 사랑을 증명하는 뚜렷한 거룩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그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 하늘의 상급을 가득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서고 온전히 선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느라 흐리멍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 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만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을 미워하며 그 죄악을 이겨내고 바로 서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함으로 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더욱 뚜렷하고 선명한 믿음을 가지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도행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